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마태복음 26장은 조금 제가 크게 보면 예수님의 순환 준비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이라고 하는 순환 시작이라고 하는 큰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두 개의 단락을 제가 조금 세분화해서 총 6번의 말씀으로 오늘 마태복음 26장을 준비해 왔습니다. 6개나 되는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고, 또 오늘 우리가 보신 대로 마태복음 26장이 75절까지나 되는 긴 말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조금 정리해 나가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6장은 죽이려는 자와 죽음을 준비하는 자의 대조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죽이려는 자는 누구일까요? 가룟 유다와 또 예수님을 시기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반면에 그 죽음을 준비하려는 자, 실제로 그 여인이 행했던 행위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행위였다라는 그것을 부었던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그 여인은 알지 못했을 것이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행한 일이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장면으로, 대조가 되는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30절까지는 우리 마지막 만찬, 좀 거창하게 하면 최후의 만찬 이런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를 파는 유다가 예수님께서 이들 중에, 내 제자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말하니까 유다가 나서서 나는 아니지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너다, 너의 일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 후에 31절로 35절에 인자가 죽임을 당하여야 하겠고 나를 따르던 너희들은 다 나를 떠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31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제자들이 배반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36절로 46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근심하시면서 겟셋마네로 가십니다. 겟셋마네로 가셔서 우리가 잘 알듯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다가 이제 그 기도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가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순환이 47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준비 과정이었고요. 48절부터 드디어 가룟 유다가 그 일을 행합니다. 로마의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내가 입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니 그 사람을 잡아가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께 가서 입을 맞추고 그러자 예수님을 체포하게 되는, 그래서 베드로가 칼을 들어서 한 사람의 귀를 자르고 그 귀를 예수님이 회복시켜주는 장면들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베드로의 부인이 마태복음 26장 말미에 나오는데요.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는 예수님의 예언처럼 닭이 3번 울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게 되고 밖에 나가서 심히 울면서 통곡하게 되는 장면으로 마태복음 26장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마태복음 26장이 여러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깊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전체적인 이 마태복음 26장의 스토리 라인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신 후에 오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갈 텐데 이 말씀에 대해서 좀 깊은 묵상이 한 번 더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이제까지 우리가 알던 모습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여태까지의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지요? 당대에 내노라 하는 권력자들 앞에서도 물러섬 없이 논쟁하시고 또 그들을 꾸짖기까지 하셨던 위엄 있던 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한 마리의 순한 양처럼
자신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 자신을 무릎 꿇리는 사람들 앞에서 어떤 논쟁도 하지 않고 어떤 항변도 하지 않고 어떤 저항도 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조금 황당하기까지 한데, 이런 황당함을 가장 뼛속까지 느꼈던 사람들은 아마도 그 당시에 예수님 곁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겟셈바네에서 가룟 유다를 위시한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의 이 너무도 힘없고 무기력한 모습에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하여 보았던 말씀은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의 배신이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오지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6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다 나를 떠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이렇게 힘주어 말한 것이 불과 하루 전인데 하루 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도망가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맹세할 때 35절 말씀으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라고 했던 게 베드로의 거짓 고백이었을까? 아니면 베드로의 혹이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 말을 할 때 베드로의 마음은 저는 진심이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이 베드로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그 무기력한 예수님의 모습에 베드로는 당황했을 것이고 그 뒤에 따라오는 그 당연한 인간적인 두려움이 그를 덮쳐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치게 된 것이죠. 이 베드로의 배신에 대해서 영국의 신약학자인 리처드 보컴이라고 하는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이 신약학자가 그의 책인 이 십자가에서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죽을 마음은 있었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은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는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선택하신 십자가의 길, 이제 당신이 걸어가셔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이 실패를 통한 성공, 또 포기를 통한 성취, 또 죽음을 통한 부활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통용되지 않는 아주 특별한 방법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구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지만 정작 그 십자가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는 없었던 베드로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한 찬송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새 찬송가 461장의 찬송인데요, 우리 잘 알고 있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라고 하는 찬송이에요. 그런데 이 찬송의 가사가 자꾸 저에게는 다른 의미로 불려졌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이 말이 십자가를이 아니라 한 글자를 좀 바꿔보는 거예요. 제가 칠했거든요. 제 글씨로 한번 적어봤는데요,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십자가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십자가를 내 어깨에 짊어지고 내 등에 짊어지고 주를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에 져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물어보시는 이 말은 때로는 십자가에 너는 질 수 있니? 너의 보는 그 길이 너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나의 침묵과 나의 무기력함이
너에게 이해되지 않고 나의 죽음이 너에게는 아직 이해되지 않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줄 수 있겠니? 묻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 번만 더 이 말씀을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십자가에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선 십자가에 항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유일한 뜻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이 십자가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뜻인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 십자가에 지는 선택을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이지요. 그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말씀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는 선택을 하신 예수님의 기도 고백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하지만 베드로를 포함한 그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에 질 생각이 추호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야말로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그 죽음,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 성취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모두 불이 나게 그 자리를 떠나 도망쳤습니다. 오늘 56절 말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드디어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그렇게 많이 반복하며 너희에게 얘기했던, 내가 그리스도임이 드러났을 때부터 너희에게 반복적으로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말했던 그 일이 이제 성취될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랬더니 이에라고 고백하죠.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말했지만,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했지만, 그들은 십자가를 질 것이라고 고백했지만 십자가에 지는 선택은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지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뜻에 지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등 뒤에 십자가를 짊어질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의 그 고백,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결코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갈 그때가 바로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십자가에 질 수 있는 기회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 그 요나서를 묵상하다 보면, 요나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 회개하라고 선포해라. 그가 항구에 이르렀는데 마침 니느웨로 가는 배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근데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전인수로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설명하지요. 그리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로 요나가 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선택의 갈림길들이 계속 벌어지지 않습니까? 하루를 살아갈 때도 우리는 무수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지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참 안타깝게도 저의 삶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시거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보다 내 뜻을 아버지의 뜻인 것 마냥 살아가는 내 연약함이 저에게 보입니다. 입술로는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실 때 네, 예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실질적인 우리의 삶은 십자가에 한 번도 질 생각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라고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이 말은 또한 무슨 말이라고요? 십자가에 질 수 있나? 여러분, 주가 물어보실 때에 찬송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죽기까지 따르오리. 죽기까지 따르오리 고백할 수 있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기꺼이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방법과 내 경험 그리고 내 환상을 꺾어내고 십자가의 자리까지 주님이 가셨듯 우리도 그 주님을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참된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